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기억하십니까? 네. 참 귀한 목사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생각나는 대로 그저 몇 가지 요약을 드리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집회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목적은 단 한 분만이라도 치유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한 심령이라도 살려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회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함께 하신 분은 다 아시지만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성도님들이 기도를 받다가 많은 분들이 임재를 느끼고 눈물이 터지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체험을 하더라고요. 한 분께서는 나오셔서 기도를 받았는데 어떻게 머리가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월요일 날 이튿날이죠. 또 한 분은 연락이 와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고 그러던 그래도 못 고치던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또 카톡도 왔어요. 여러 가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을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이요, 앞에 여기 그 왜 잘못 보면 모자로 착각할 수 있는 모녀간이 끝까지 앉아 있었던 거 아십니까? 그분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왔다고 그래요. 캐톨릭 신자랍니다. 한 가정이 왔는데 보니까 한 분이 예일 출신인데 아주 몰몬교 아주 그 굉장한 신자였어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힌두교 신자가 왔답니다. 저는 이 집회의 결과를 점검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와,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제 생전에 뭐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캐톨릭 신자, 몰몬 신자, 힌두 신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기만 한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목사님의 연세가 87세입니다. 현역으로 뛰시는 것도 대단하신데 11년 동안 지금 여기 부임을 하셔서 단 한 차례도 외부에 나가서 사역을 하시질 않았답니다. 못한 게 아니고 안 하셨답니다. 초청이 있었는데 안 나갔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셨어요. 정말 더 감사한 것은요, 그 목사님께서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감당이 안 돼서 쓰러질 것 같았는데 끝까지 다, 물론 이제 눈치는 보시더라고. 하도 줄이 기니까 자꾸 쳐다보시긴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안수를 다 하셨어요. 제가 마지막 안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얼마나 성령으로 강하게 터치를 하시고 임재와 동행을 하셨는지요. 집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내 가슴이 아직도 뜨겁다.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은혜를 주신다고. 내가 LA 비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면 되겠느냐고. 김 목사님을 좀 돕고 싶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집회가 많지는 않지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도대체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건망증이 심해서 은혜를 받고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한 주 지났는데 다 잊어버려서 이렇게 리마인드 해드리지 않으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러고 지나가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는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살아갈 때 세 부류가 있습니다. 목적이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만,
평생에 자기만 기뻐하며 살려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내가 인정받고 내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타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수모를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족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복되게.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해야 되죠. 하나님이 왜 성도로 세웠는지, 하나님이 왜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는지,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묵상이 되어지고 또 은혜가 나누어지는데요,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당시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그 유대 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식민지죠. 경제적으로는요, 줄입니다. 목마릅니다. 아니, 앞으로 해방이 될 가능성도 안 보이고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환경, 여건이 없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이요, 활동하시던 그 예수님 주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질고에 시달리고 여러 고통 속에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도움을 구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 매일 가르쳐야 되고 선행을 행하시고 고치시고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돌아오는 건 뭡니까? 온갖 수모와 멸시와 고난과 이런 것밖에는 돌아온 게 없어요. 해도 끝도 한도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제대로 얼굴 한번 환하게 펴고 웃을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 참으로 보기 드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셨죠? 70인이 전도를 하고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70인이 기뻐하고 돌아왔습니다. 상황 보고를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을 칭찬했으면 좋겠는데 칭찬에 앞서서 한번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20절 아닙니까?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네, 여러분, 사람이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이 쫓겨갔어요. 난리가 난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뭘 기뻐하라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귀신 떠나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으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역보다 사람이다 이거죠. 영혼이다, 영혼. 은사보다 은혜다. 여기에 포커스해라 라고 오늘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깨닫느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 생명 구하러 왔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가장 귀한 일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거죠. 교회의 본질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예배한 다음에는요, 더 많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21절 다시 한번 돌아가셔요. 거기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참 기뻐하는 모습이 독특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 그까지만요. 어떻게 기뻐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게 어떤 기쁨인지 아세요? 그 마음속에요, 이게 샘솟듯 올라오는 거예요. 영혼이 기쁜 거예요. 영혼이 그냥 영혼이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하는 그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자, 제자들은 뭐가 기뻤습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영혼이 막 그냥 하나님께 사람이 돌아오는 거 보고 기뻤잖아요. 그죠? 예, 귀신이 쫓겨가는 걸 보고 병 낫는 걸 보고 기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와 비교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지금 기뻐하세요. 이게 왜 신기하냐면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의분하십니다. 거룩한 분노죠. 슬퍼하십니다. 어떤 때는 민망히 여기세요.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기는 상황이 도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활짝 웃도록 하는 그런 경우나 환경이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찾아보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 70인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다. 사실요, 오늘 21절 후반부에 나오지만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 라는 묘사가 뭐냐면 12제자보다 70문도는 주님하고 가까이 할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영적으로 좀 연약한 이런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집회를 통해서 뭐 은사가 나타나고 뭐 병이 고쳐지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 더 포커스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부족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요. 우리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 이제 깨우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지만 막연해요. 그게 될까? 이 느낌이 잘 안 와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 은혜가 떨어질 때 그렇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어떤 때 은혜가 느껴집니까? 우리 주님과 친밀해야 되잖아요. 목사인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초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오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못 끼치면 이거 어쩝니까? 한 주간 말씀으로 또 살아야 되는데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셔야지요. 제가 초조해요. 토요일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매달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라.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면서 은혜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습니까? 은혜가 왜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세상 걸로 자꾸 비교해요. 가치, 그 세상 가치로 자꾸 메우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보면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요, 처음에 은혜 받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이 되어가요. 그러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변한 건 모르고, 아니 그거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다른 환경 탓을 해요.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는데 사실 부족하지 않은 환경인데 감사가 안 나와. 감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거를요 자꾸 물질화시켜요. 상대화시켜요. 그러니까 불만과 불평이 생기는 거죠. 아니,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자꾸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질이 없어집니다. 본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결국 감사 잃고 신앙 잃고 은혜 다 떨어진 거죠. 여러분, 사실은 저는 목사지만 굉장히 부러운 분들이 더러 계세요. 어떤 분이 부러우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콜링도 아니고 어떤 조건도 아니고
그동안에 베푸셨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주 순수하게 헌신한 분들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헌신을 해요. 아무 대책이 없이 헌신을 해. 이런 분들 보면 부럽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돼요. 도전이 돼요.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책 없이 헌신하느냐고. 이미 주신 건 너무 많았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거 좀 어떻게 하면 내가 갚아볼까? 감격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가슴을 울리는 그런 기도가 제 귀에 들려와요.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듣게 하시나 봐요. 제 기도도 바빠 죽겠는데 들려요. 어떤 기도를 듣고 제가 도전을 받냐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면 좋게요. 근데 이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그 영혼을 울리면서 나오는 기도 소리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야, 정말 너무 거룩한 도전이 되잖아요. 참 순수한 신앙인 거죠.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럴 때 하나님의 이 기쁨이 그 성도에게 충만한 걸 느껴요. 전달이 돼요. 아니, 돌아보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게 공급하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왜 성령으로 기뻐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저 귀신 떠나고 병 고치는 게 기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뭘 보냐면, 그 제자들이 70인 중에 그들이 나가서 구원한 영혼들과 함께 천국에서 다시 재회하고 그곳에서 반가운 나눔을 가질 것을 영적으로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참 기쁨은요, 이웃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웃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지쳐요. 피곤해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 옆에서 그 마지막 숨질 때에 구원받은 강도, 그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축복이 가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터인데 어쩐지 좀 부러운 느낌이 들어요. 세상 지 마음대로 잘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구원받아?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뭐지? 억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찬양이 앞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자부심이, 하나님 나 아시죠? 나 좀 알아주세요. 내 속에 있는 우월감이 아주 꿈틀거릴 수가 있어요.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믿고 있는데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비교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좀 챙겨달라고 그런 욕구가 좀 있습니다. 형제의 구원을 나의 성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제 그거를 좀 넘어서라고 오늘 교훈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걸 깨닫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이거를 자꾸 그분의 입장으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느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우리 안에 영적 통찰력이 생깁니다. 포용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가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2제자를 구했습니까? 아니, 한 번에 5,000명 이상도 다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수많은 일을 해내세요. 그런데 왜 그런 추진력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 12제자를 훈련하고 70인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고 왜 이런 훈련을 했을까요? 네, 이것은요,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신앙생활의 방법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실습을 시키는 겁니다. 고생시키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요.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요. 여러분, 많은 군중 속에서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둘씩 가면, 소그룹으로 가면 교제가 있습니다. 사귐이 있고요. 서로 깊은 나눔이 있어요. 이런 걸 좀 배워라.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요, 우리에게 셀그룹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이겁니다. 여기 70인들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이 출발했을 때 아는 사람이 있는 대로 갔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아니, 능력이 있었습니까? 경험이 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딜 가냐면 귀신이 우글거리는 데로 갑니다. 병든 자가 가득한 곳으로 가고요. 그런 곳을 가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쭉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할 때요, 둘씩 가라, 돈 가지지 말아라, 신발도 2켤레 가지면 안 돼, 옷도 2벌 가지면 안 돼, 규정을 정해서 보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아니 이게 필요한 건가?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별 생각 다 들었겠죠.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겠죠.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들이 순종해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쳤어요. 두려우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항복하는 놀라운 이런 체험을 한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죠? 기쁘게 돌아왔어요. 사역이 성공적이었다 이거 아닙니까?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습니다. 돈과 능력과 경험에 관계없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이 일이 벌어지더라. 여러분, 이 일이 오늘날도 일어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면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보내면 하시겠습니까? 보내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손을 내밀어,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주 주님 능력을 선포합니다. 경험을 하죠. 기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거는요, 어떤 특별한 능력 사역자나 목사나 이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가서 하라 이거죠. 하라. 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라고 하지는 않으시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셔서 아시고 또 고린도전서 이제 계속 여러분 묵상하시게 됐는데 12장쯤에 가면은 순종하기만 하면요 성령으로 은사를 주세요. 각양의 은사가 있잖아요.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고,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역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치유를 나타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의도가 뭐죠? 그냥 집회로 은혜 한번 받았다 이거 끝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요. 성령의 능력이 더 나타나야 되고, 또 이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집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영원 사랑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 그럴 때 은사도 사용이 되어지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쁩니다. 근데 그걸 언제 해야 되느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바로 지금.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 아멘하고 즉각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이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도 그 기쁨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도널드 코트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돕고 김 목사를 돕고 싶다. 그랬을 때요, 생각이 많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표현은 안 했지만, 예, 목사님, 저에게 멘토가 되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생각도 스쳐 지나가고요. 목사님, 그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의 교회를 저희 같이 좀 쓰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돌아갔어요. 근데 차마 이것은 마음의 생각이었지 제 입 바깥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찌하여야 됩니까? 제가 이 순수한 목사님의 배려 앞에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딱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와 함께 영혼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동역을 할 수 없겠니? 딱 주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와, 2부에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 교회가요, 큰 대형 쇼핑몰 바로 앞에 있어요. 주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그 교회 시선을 비켜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도 문구를 좀 써붙이면 어떨까? 영어로, 한국어로. 수도 없는 사람이 들락거리면 그걸 볼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 구령에 관한 한 뜨거운 마음을 계속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점점 확신이 와요. 어떤 부탁이나 인간적인 거래나 이런 것보다도, 그죠? 정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순수하게 동역할 수 없을까? 그 기도가 막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교회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 목적에 부합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교회 정체성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왜 이 수많은 LA의 교회 중에 왜 LA 비전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우린요, 7, 8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순종했어요. 이 지역 안에 깨어진 가정들,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 이 가정들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견고하게 세우고, 또 마지막 땅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디볼스 케어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 해도 거른 적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패밀리 미션이죠.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서 가정으로 더불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요.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길로 빠져도 안 되고요. 부탁하기는요, 우리 가정이 정말 성교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셀이 가정 같은 셀이 되어야 되고, 이 셀, 가정 같은 셀이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올해는 이 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고생하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귀한 분들이죠. 세론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세론들을 물질로 여러 가지로 섬기는 리더들이 있어요. 이 이민자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생활해야죠, 가사 돌봐야죠, 아이 키워야죠. 그러면서도 그냥 일찍부터 늦게까지 교회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찬양으로 성가로 섬기는 분들 너무 귀해요. 주일날 와도 그냥 애들 섬기느라고 돌보느라고 애쓰는 선생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청소하죠, 관리하죠, 식사 준비하죠, 설거지하죠. 참 귀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구석에는요, 구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올해는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성공이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충성. 저 한때 이거 착각했었어요. 아니 한때 선교지에서 또 교회를 개척해서 잘 나갔는데 이 LA 와서 이게 뭔가 좀 실망스러웠어요. 저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슨 뭐 규모를 크게 하라고 불러주신 거 아니거든요. 성공하라고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충성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충성했을 때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죠, 그겁니다, 그거.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셔서 마침내 죽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분의 일생을 요약하면 뭡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셨어요. 더 우리 성도, 그분의 자녀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시고 가셨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본을 따라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게 사시길 다짐하십니까?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결국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버리셔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영혼들과 만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때문이었다고. 당신 가정, 당신의 자녀, 당신의 교회 공동체 때문에 내가 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여러분에게 그 고백을 할 때 한번 듣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인생, 그게 뭐냐면요, 알고 보면 내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따르고 세상 방식 따른다면요, 절대 기쁨, 아니 참 기쁨 알지 못합니다. 물론 다양한 정서, 감각 이런 거 체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참 기쁨은 잠시 잠깐 웃고는 말겠지만 이 참 기쁨, 영원한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평강 이런 건 없어요. 어떤 때 온다고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는 대로 살려고 애쓰면 그때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복된 그런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래서 그 구원에 동참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그러면요, 은혜가 떨어질 일이 없어요. 기쁨으로 충만한 거죠. 예. 그때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기도 쉽고요, 누군가에게 용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안에 그냥 천국이 되는 거죠.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이 은혜가 2018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가정, 우리 셀에, 우리 공동체 위에 넘치게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84장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송을 함께 하면서 484장인데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제 기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요. 예. 그럴 때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올해는 우리 가정 안에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전도도 하고 또 영혼 구원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우리 함께 같이 4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